제가 대학 다닐 때 성서신학 교수님 중에 신약학 교수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학생들을 굉장히 빡세게 가르치는 분이었죠. 좋은 분인 거죠. 네, 네. 근데 그 교수님의 교수법 중에 하나는 질문하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치면 도토리를 하나씩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 실물 도토리는 아니었고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5개가 모이면 반 개씩 주셨거든요. 5개가 모이면, 그러니까 10점이 되면 좋은 점수를 그 학기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처음에 질문하실 때 자유롭게 대답해라, 틀려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틀려보면요 절대 다시는 대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표정에서 의아함,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이런 의아함이 묻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한두 번 용기를 가지고 했다가 낙심을 해가지고 대답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의도했던 바와 다른데 정답이라고 해주시는 그렇지! 이러고 하시면서 맞다고 하면서 자기가 풀어가시는, 내 의도는 저게 아니었는데 일단 넘어가자, 포인트 하나 땄다 하고 넘어갔던 경험도 있었죠. 설교자들도 가끔 질문하게 되곤 하는데 대답을 잘 안 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할까라는 고민을 갖다가도 그 교수님이 떠올라서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로 목사님들이 하는 질문은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답에서 조금만 좀 안 맞아도 표정으로 다 얘기해가지고 대답하기가 싫어지고 하죠.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권위라는 것이 있다면 누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 권위자, 왕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왕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3등분 되어서 3명의 분봉왕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추구하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누가 유대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대제사장이었을 거예요. 대제사장.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유대인을 대표하기에 매우 합당한데, 그의 역할을 생각해 봐도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을 대표하기에 합당하죠.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도하잖아요. 집례하잖아요. 즉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이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드러내는 그 중재자로서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대표하기에 매우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하다는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대표해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할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대제사장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또한 대제사장은 가문으로서도 이스라엘을 대표하기에 매우 합당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스스로를 어느 가문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사독 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독 계열. 이 사독이라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기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후로 대제사장은 이 사독이란 사람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니까 역할로서도 권위 있었고 가문으로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거죠. 이들은 신학도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면서 믿었는데요. 모세오경의 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러니까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가장 보수적으로 신학하는 이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아이러니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들,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장면이 매우 아이러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지나가곤 하는 듯해요. 제가 어려서 읽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되게 유명한 책이라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혹은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 책은 오늘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요. 그 목사님은 금요일 오전에 잘 쓰여지지 않는 설교문으로 인해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목사들은요, 설교문이 안 써지면 엄청 예민해져요. 진짜 너무 예민해져요. 얼마 전에도 친한 형이 전화해가지고, 카톡해가지고, 영석아, 설교가 안 써지는데 미쳐버리겠다라고 가서,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서 씻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썼는데, 일단 시간이 다가오니까 쓰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돼요. 이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신경이 매우 예민해졌어요. 그러던 중, 젊은 실직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실직자가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질문했지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기에 이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안타깝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다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그 주 주일을 맞이했을 때 이 목사님의 수고와 고민이 빛을 발해요. 그날 그 형님도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날 성도님이 은혜 받았던 카톡을 이렇게 이름이랑 다 지우고서 카톡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서 역시 준비가 부족하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설교자만 느낄 수 있는 그 부족한 준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곤 하죠. 이 목사님도 그날 자신이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감정적으로. 날씨가 매우 좋아서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고, 내가 이 설교하는 것이 성도님들과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설교하고 있었죠. 이 책은 이 부분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제1교회는 레이먼드시에서 첫째로 꼽히는 교회였다. 더구나 최고의 성가대를 가지고 있었고, 교인들 또한 레이먼드시에 사는 지도급 인사들, 재계의 대표들 또는 훌륭한 지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 여름에 3개월 휴가 동안 해외에 다녀올 예정이었고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며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교회의 목사로서 확고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가 이러한 생각들을 그의 설교와 연관시키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 자신조차 이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교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자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이따금씩 그의 설교 내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사고의 본질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따금씩 노출되고 있었으며 더구나 그의 직위에 대한 확신과 여러 가지 감정이 마치 독백을 하듯 그의 의식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목사님도 자기가 그런 사람들의 목사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묘사인 거죠. 그렇게 그날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성경책을 덮을 때 회중석에서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 사람은 지난 금요일 목사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 실직한 젊은이였어요. 이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참 많은 외침을 외쳤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대부분의 가정과 가게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는지 찾았으나 결국 그 어디에서도 안식과 위로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헤매다가 주일 교회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 사람은 참 여러 말을 했지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세상엔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라는 외침이었죠. 이 젊은이는 결국 그 외침 후 일주일 정도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게 됐어요. 다행히도 교회는 이 젊은이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1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모든 선택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채워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책은 이런 서론 끝에 그 성도님들이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재밌어요. 오래된 책이지만 1890년대인가에 나온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재밌는 책이고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책입니다. 레이먼드 제일교회는 그 젊은이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로 그 젊은이를 예수님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몇 교회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의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몇 명이나 되는가 돌아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의 친구였다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 이들의 친구인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소외된 이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그저 배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을 자리를 과연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있을 자리를 주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올 때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30절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질문이 매우
제사장들에겐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요한처럼 하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사람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저 그 하늘의 권세 없이 그분의 뜻대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요한과 예수님은 같이 짝을 지어서 가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질문 앞에서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한다고 하자니 그건 자신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권세로 그저 지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자니 당시 민중들은 요한을 매우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기엔 감수해야 될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이 둘 중에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어서 이들이 한 선택은 제3의 선택. 우린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예수님이 질문해 오셨을 때 그 질문을 숙고했다면 어땠을까? 성급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지난 세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들에게 던져진 질문을 고민해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왜 동방박사가 헤롯의 궁전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그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경학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메시아에 대해서 박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낼 건지를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언약하셨고 그걸 1세기 유대인들은 매우 열심히 연구했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익히고 알고 믿고 기다리던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고민했다면, 정직하게 바라봤다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요. 그저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저 믿고 기다리던 것을 이미 도래했다는 것에 감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토록 애타게 소망하던 것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게 남더라고요. 그들을 찾아온 질문을 그렇게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운데 제3의 답을 찾은 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쩌면 삶이라는 건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소하게는 야식을 먹을까 말까. 야, 너 야식 먹을 거야? 너 건강 어떡할 거야? 네 몸은 하나님의 전인데 먹을 거야? 라는 그런 질문. 조금 더 중요하게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이기기 위해 대화할 것인가? 친구와 우정을 위해 대화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질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야, 좀 더 할 거야? 야, 그 정도로 괜찮겠어? 야, 만족돼? 너 감히 그 정도로 설교한다고 설 수 있겠어? 하는 질문.
조금 더 중요하게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하는 질문. 조금 더 중요하게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장로로 만드는가, 아니면 요한에게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예수님 당신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가르는 것이겠죠. 제사장들은 여우같이 피해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간단한 질문들일 때도 있잖아요. 너무 쉬운 질문. 행복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때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죽이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질문들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때로는 나의 존재가 구겨져서 땅바닥에 버려져 버리는 기분을 느껴야만 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날,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 없고 관심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진 채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하나님의 질문으로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정했지만 처음에는 나그네들의 교회라고 하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내가 도저히 무릅쓰지 못한 채 포기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정하려고 했던 건 저에게 너무 감명 깊었던 책,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책 때문이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데 거의 뒤에 가서 뭘 이야기해 주냐면 자기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줘요. 자기의 교회에 한 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은 이 교회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나 봐요. 근데 그 신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분의 롤로서 그분의 평생, 그분이 교회를 섬기도록 둔 그 교회가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던져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거였죠. 때로 교회는 너무 비인격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곤 해요. 마치 대제사장들처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인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질문에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무엇을 아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아는 것과 말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거예요. 아는 것, 말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라면 말 잘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던져지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겨지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지라도 과연 요런 어린애들이 교회에서 롤이 있긴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지라도 그 질문들을 통해 구겨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교회가 이 기억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던져진 질문, 그들은 그것을 그저 여우같이 피해가는 질문이라고 여긴 채 스스로의 지혜로 피해갑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예수님을 연결해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다면 혹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들 앞에 있는 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느냐? 너희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너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길이냐? 과연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선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로 끝난다면 그건 그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손해 갔지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지만, 절망스럽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고민하며 아프지만 그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선택들을 통해 세상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 앞에 정직하게 서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던져진 그 질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질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만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를 던져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